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고난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핍박을 받아서 쫓겨났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고난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지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환난 가운데 건지시는 분입니다. 다니엘의 삶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엿볼 수 있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죠. 요셉도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어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바울이나 다니엘이나 요셉과 같은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환란의 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시편 34편에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이 사실만을 온전히 신뢰하면 됩니다. 그럴 때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12절 말씀과 11절의 환난 가운데 건지신다는 말씀이 모순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건지신다는데 왜 박해를 받아야 합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박해 가운데서 건지시지만 박해 자체를 면제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이죠. 세상이 비치신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이죠.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대로 정직하게, 거룩하게, 사랑하며 살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불편해하고 때로는 적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박해를 받으셨고 그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박해는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잘못해서 받는 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 속하여서 경건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아무런 박해도 없는 것이 이상한 거죠. 나에게 아무런 박해나 억울함이나 오해가 없다는 것은 내가 경건하게 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어서 어둠이 나를 대적하지 않는 거죠. 혹시 신앙 때문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오해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이런 박해를 받고 있을 때 오늘 바울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입니다. 아무런 박해도 고난도 어려움도 없는 것이 더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과 바울도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의 선배들도 모두 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말세의 특징은 진리가 혼탁해지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14절에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자, 여기서 배우고 확신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유행하는 사상이나 사람들의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지만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예수님을 속이려 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자, 이때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신명기 말씀으로 맞섰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진리의 말씀으로 응수한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현혹하고 적당히 타협하게 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최고라고 속삭입니다. 우리가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유일한 길은 우리도 말씀의 기초 위에 서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출 때 거짓과 속임수의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나의 확신이 되도록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에 속이는 말에도 현혹되지 않을 겁니다.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가 왜 그토록 말씀에 거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합니다. 요약하면 성경은 두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게 되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됩니다. 성경만큼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사람은 듣고 보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는 내가 늘 보고 듣는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에 의해서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기준이 정해진다고 해도 과장된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책 한 권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놓기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왜 바꾸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시편 119편 98절입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성경 말씀이 우리를 남들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우리가 스승보다 명철하게 합니다. 삶의 연륜을 가진 지혜로운 노인보다 더 명철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온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스스로가 온전하지 않습니까?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에 능력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박해와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